교재 11페이지입니다. 지혜를 추구하는 자는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깨닫게 되며 하나님을 알게 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정직한 자를 보호하시고 지혜를 따르는 성도들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곧 모든 선한 일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러한 복을 받는 성도들은 악한 자들의 길과 패역을 일삼는 자들의 유혹에서 보호를 받고 지혜로 말미암아 영혼이 즐거움을 얻게 되고 세상의 음란함에서도 떠나게 됩니다. 지혜는 결국 하나님을 바르게 알도록 해주며 선한 삶을 깨닫는 명철을 주며 파멸의 근원이 되는 나쁜 사귐을 막아주고 모든 음란함에서도 지켜줍니다. 지혜는 궁극적으로 성도들로 하여금 바른 삶을 살도록 인도해 줍니다. 구약 성경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율법서가 있고 예언서가 있고 성문서가 있습니다. 율법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에 대한 책입니다. 예언서나 선지서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예언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이죠. 세 번째 장르가 성문서입니다. 오늘 잠언이 포함되죠. 시와 노래로 된 책들이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문서 안에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런 책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율법서는 하나님이 방향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 선지서는 그 말씀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해석된 말씀, 근데 성문서는 방향이 인간이 하나님께 노래하거나 신앙을 고백하는 올려드리는 책입니다. 그래서 잠언이라는 책은 인류의 가장 위대한 지혜자였던 솔로몬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인생의 가장 궁극적인 도리가 이것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글이 잠언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 가장 바르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살아가는 길이다. 그래서 잠언의 핵심 단어를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소서. 잠언 전체 주제가 어제 우리가 읽었던 1장 7절 말씀이죠. 자, 우리 1장 7절 말씀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식, 지혜, 훈계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자, 오늘 2장 1절부터 5절에도 그죠? 1절의 계명, 2절의 지혜, 명철, 3절의 지식, 명철, 그리고 6절의 지혜, 지식, 명철 이런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비슷한 단어인데 이게 왜 나오느냐? 여러분, 잠언의 주제가 지혜라고 말씀드렸는데 지혜와 지식은 다른 게 아닙니다. 같은 겁니다. 같은 거. 그런데 이제 저를 기준으로 보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언행 심사를 해야 될까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럴 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든 삶의 언행 심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할 때는 지혜고, 그 지혜를 받아서 삶 속에서 적용돼서 나오는 모습이 지식과 명철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올 때는 지혜라고 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드러날 때는 지식과 명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식은 살아가는 모습이니까 내 언행 심사로 살아가는 모든 것의 근본은 하나님 주신 지혜를 통해서 지식으로 드러나야 한다. 이 잠언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아주 배운 게 많고 학식이 풍부하고 경험이 풍부하고 말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은 지식이 뛰어나다, 지식이 출중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말은 잠언에서 하지 않습니다. 지혜는 영어로 wisdom이고 지식은 knowledge인데 wisdom을 통해서만 온전한 knowledge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오늘 2장에도 계명 2절에 지혜, 명철, 지식 이런 단어가 나오지만 핵심은 그래서 6절 말씀이 됩니다. 자, 2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아멘. 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같이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데도 지식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안 믿는데 참 풍부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2주 전에 주일 설교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건 가지의 비유로 말할 수 있습니다. 가지는 줄기에 딱 붙어 있어야 합니다. 줄기에 붙어 있는 가지는 가을 지나고 초겨울이 되면 앙상하게 잎이 다 떨어지고 마른 가지가 되면 그 붙어 있지만 죽어버린 게 아닌가 싶은데 어김없이 새봄이 되면 죽은 것 같은 가지에 새 움이 트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싱싱하고 푸른 가지라고 해도 줄기에서 떨어져 나가면 며칠은 괜찮은데 며칠 지나면 시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본적인 생각이 이런 겁니다. 세상적으로 배운 게 많고 많은 지식을 갖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라는 우리 예수님이라는 줄기에 붙어 있는 사람은 미약하고 부족해 보이지만 새봄이 되면 움이 나듯이 결코 사라지지 않는 생명력을 가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없는 사람은 지금 당장 화려해 보이고 잘 되는 것 같아 보여도 그건 이제 시들어서 불에 던져서 불쏘시개가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그게 인간의 운명이다. 그게 잠언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항상 뒷부분에 보면 악인은 그렇지 않다. 악인에게는 그렇지 않다. 악인은 뭐냐?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갖지 않은 사람, 당장 화려해 보이지만 시들어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전체의 주제가 지혜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거 꼭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로 이 세상을 주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것과 지혜, 이 두 가지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경외와 지혜의 관계. 자, 방금 말씀드린 걸 조금 더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늘 그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늘 주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께 일납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참 이 질문을 많이 하는데 속 시원한 대답을 얻기가 힘듭니다. 이걸 오늘 잠언으로 넘겨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인데 여호와를 경외하고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게 도대체 어떤 겁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정답이 뭐냐? 여러분은 별로 안 그러시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분들을 보면, 특히 그 청년들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는 거 아닙니다. 시험 들지 마십시오. 성경을 안 읽거나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참 많이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니까 하나님 뜻을 모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에 하나님 뜻이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을 때는 복을 주셨고, 이런 실수를 하셨을 때는 단식하셨고, 바울이 이렇게 하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셨고,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 뜻이 여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성경은 가장 위대한 선물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수천 년의 하나님의 뜻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게 이 책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성경을 가까이 하면, 아,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말씀을 열심히 읽어도 이 상황에서는 이 말씀이 적용되는가, 이 말씀이 적용되는가,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하나님 뜻 같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게 하나님 뜻 같고, 그럴 때가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한 게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기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비결은 이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말씀, 기도. 그러니까 말씀은 객관적인 자료입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열심히 읽어야죠. 그죠? 우리가 학생들 시험 공부할 때 교과서 열심히 참고서 읽어야죠. 그래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과서 열심히 보고 했는데 헷갈리는 문제가 있어요. 이거 달달 외운다고 100점 받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충분하게 지식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교과서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내용이 시험에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응용을 해야죠. 교과서도 읽고 참고서도 읽은 걸 내 머릿속에서 한번 조합해보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봐야 되는 거죠. 그게 기도입니다. 객관적인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건 말씀이고, 이 말씀이 정말로 내 구체적인 상황과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지 않을 때 분명한 확신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인데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로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씀을 한 장씩 읽는 것, 우리가 늘 새벽에 간단하게지만 여러분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것, 그게 가장 우리의 영적인 삶에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새벽 기도회가 영적인 기초 체력을 기르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운동 한참 안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운동하고 나면 온몸이 뻐근합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조금씩이라도 스트레칭을 하고 걷고 조금씩 운동하면 같이 오랜만에 야외를 가서 등산을 하거나 좀 힘든 운동을 해도 몸이 그다지 힘들지 않습니다. 그게 기초적으로 운동을 해서 그런 거죠. 새벽 기도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일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정신이 맑을 때 말씀을 읽고, 말씀을 풀이한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이렇게 정적인 기초 체력을 쌓아 놓으면 내 인생에 꽤 큰 문제가 닥치고 꽤 큰 시험거리가 닥쳐도 이걸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근데 이걸 전혀 해놓지 않으면 좀 힘든 문제가 생기면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신앙이 점점 약해지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걸 알 수 있는 두 가지는 말씀과 기도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게 하소서. 그렇게 여러분 늘 이 두 가지의 힘을 쓰셔서 정말로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지혜로운 삶,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악인의 길을 걷지 않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길을 걷지 않게 하소서. 지혜자의 반대말이 악인이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악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잠언에서 말하는 악인은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이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 그 사람이 악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뒷부분 한번 보죠. 2장 21절부터 보십시오. 2장 21절 22절. 자, 대비가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21절 22절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가지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줄기에 딱 붙어있는 가지. 정직한 자, 완전한 자. 악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고 예수님부터 떨어져 나온 사람은 결국 땅에서 끊어지고 간사한 악인들은 땅에서 뽑히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되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에 동요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이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안 풀리나, 그것 가지고 힘들어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늘 일러드리는 게 있죠.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이 어려운가, 그런 생각이 들면 지금은 내 인생에 꽃샘추위다 생각하시고, 꽃샘추위가 지나가면 다시 겨울이 오는 법은 없다. 꽃샘추위는 머지않아 봄이 온다는 것에 대한 최후의 발악이다, 발버둥이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기면 하나님께서 이 고통 가운데 이제 기쁨을 주시나 보다. 한겨울 추위가 와서 가지가 바짝 말라 죽어버린 것 같지만 이제는 새순이 트는 봄이 머지않아 오는구나. 그리고 가지가 아주 푸릇푸릇하지만 줄기에서 끊어져 나간 가지가 아무리 풀어도 3일 지나고 4일 지나고 일주일 지나면 바짝 말라서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악인의 잘 되는 것을 보고 슬퍼할 이유도 없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계속된다고 좌절할 필요도 없이, 줄기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 이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분명히 나의 인생에 좋은 날 기쁜 날을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는 것이 지혜자의 삶이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잘 믿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잠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로운 삶임을 늘 확인하고 말씀과 기도로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어려운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복잡한 국제정세 가운데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신일교회를 위해서 9월부터 이제 많은 행사가 시작됩니다. 예루살렘반도 시작되고 말씀과 함께도 새롭게 읽고 또 실버스쿨, 또 어머니 기도회, 그리고 아이들 예꿈학교, 모든 프로그램을 통하여 하나님도 잘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